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나.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인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아닌데 너의 영혼만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때에 세리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었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나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남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 마음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곱간에 들이고 주저리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약의 맨 마지막 있는 책이 말라기고 그 다음에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시작이 됐는데 그 말라기서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하고의 그 기간의 간격이 400년. 그 전까지의 이야기는 이 성경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외경이나 위경이나 다른 어떤 자료에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말라기 선자가 마지막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신약에서 물론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미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미리 하나님께서 말라기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신다. 엘리야가 두 번 살아난 것이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죠. 엘리야의 어떤 모습이 어떤 표현은 비슷한.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세례 요한은 가죽옷을 입었고 허리띠를 띠면서 메뚜기가 성충을 먹었다. 광야에서 사는 그런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됐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게. 그 전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젊은 청년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막 외치는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지나가던 사람들 특별히 고관 관직 군인들 이런 재산 있는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막 외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개 뭐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얼마나 이 황당하겠어요. 그냥 그러면서도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막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을 품거나 화를 내거나 뭐 도전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자복하기 시작했다는 게 자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구하기, 스스로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 회개를 촉구하니까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고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이 있는 데서 그렇게 외쳐대는데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복하고 와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하냐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요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을 구분한다면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요한은 세례 요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가 물로 막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죄 수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세례만 받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겠네요.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어떤 죄사함의 어떤 표시 의미, 상징적인 의미를 그가 이제 보여주게 됐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도 들만한 그런 감당지 못하는 분이 곧 오시게 될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이 나타난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제 예수님 지나가실 때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오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지금 여기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잖아.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나오지만 또 그 앞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이었는데 자기 직분에 따라서 제사 이제 진리하러 들어갔다가 천사를 만났어요. 너무 놀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나이가 많고 또 자기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는가? 또 뭐와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같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하니까 너희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사가랴에게도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서 아예 이름까지도 천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좀 믿지 못하니까 이 사가랴가 봉오리가 되어버렸어. 말을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무슨 이상한 일이 저 안에 있었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사람은 집에 갔는데 정말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 아기를 가지게 된 게 그러니까 쑥스러우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 살다시피 해서 아기를 갖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아기를 낳는데 정말 아들을 낳게 됐어요. 사람들이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아버지한테 한번 그 이름을 물어보자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말을 못하고 있는데 쓴 것을 갖고 와서 이름이 뭐에서 부족했냐고 하니까 요한이라고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을 다시 하게 돼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가족들에게 내가 제사 드리러 들어갔다가 천사를 만났는데 아들을 낳는다고 내가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을 텐데 어쨌든 이래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이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볼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또 이렇게 뭐 바리새파, 서기관, 뭐 사두개파 이렇게 무슨 파라고 얘기하고 근데 에세네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분류되는 게 있는데 특별히 에세네파의 특징이 뭐냐?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근데 바로 전설적으로 얘기하면 세례요한이 바로 에세네파에 속하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겠는가 이런 설명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도 맥주나 석정만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그가 회개를 촉구했다. 근데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면서 처음 먼저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일맥하는 거예요. 일맥하는. 아니 창세기부터 일맥해.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을 만드신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것.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일맥하는데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데 이 하나님 나라나 에덴 동산이나 그 어디나 똑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도 천국이죠. 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천국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마음도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으면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이름이 있죠. 그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마리아가 처녀였는데 잉태돼서 아기를 낳았을 때 당연히 그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근데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을 때만, 잘 될 때만,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안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고난 속에 있을 때도,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자, 1절, 3장 1절 다시 보시면 지금 세례요한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유대 광야. 어디에? 광야에 광야에 있다. 광야는 힘든 것이고 정말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근데 오히려 이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일찍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이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와서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물론 이 벌받는 그런 기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훈련되는 기간이에요. 특별히 뭐 어려운 훈련이 아니에요. 아주 뭐든지 알고 보면 쉬운 거거든요. 모든 기술이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쉬운데, 그 알고 보면 쉬운 게 뭐냐?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딱 한 가지예요. 어떤 훈련이라고요? 순종. 순종의 훈련인데 어떻게 훈련하는 게 가라 멈춰라, 가라 멈춰라. 이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데 그게 딱 멈추면 같이 멈춰야 돼. 근데 이게 멈추면 그 자리에서 장막을 쳐야 되는데 돌짝밭이에요. 얼마나 이 장막 때 막 몸에 배고 막 힘들겠어요. 이 사람 마음에 빨리 움직이면 좋겠다. 근데 이게 빨리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다리다가 다시 이제 움직였어요. 움직여서 또 따라갔는데 또 멈추니까 이제 자리를 펴야 되는데 거기 모래밭이야. 그냥 장막치가 너무 좋고 생활하기 너무 좋아.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또 움직이네.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불편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 멈춰 있는 거예요. 아무리 편해도 아무리 좋아도 그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요. 이게 순종이라는 게, 자기 좋을 때만, 자기 편할 때만, 자기 잘 될 때만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훈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거예요. 제가 늘 비유로 얘기하지만 초대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의 차이가 뭐냐? 사울은 훈련이 없이 왕이 됐어요.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 받고 제비 뽑힘 받아서 그가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처음엔 겸손한 자로서 왕이 됐는데 점점 교만해지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일을 자기가 급하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골리앗 사건 이후로 사울로부터 얼마나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지 10여 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힘든 어려운 광야 생활. 근데 그 훈련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는 거. 물론 그래도 실수하니까, 그래도 범죄하고 그래도 잘못하는 일들을 인간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훈련받았기 때문에 우리 생명진천교회도 처음에 그 벌판에 내비를 켜도 이 내비가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런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지금은 이렇게 편한 곳에서 와서 이제 읍내 안에 들어와서 좋은 시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개구리가 뭘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진짜. 골짜기 시절 기억을 못해. 자, 그러면 거기에 적응이 되고, 자, 거기에 이제 몸이 배게 되면 옛날 일을 다 잃어버리고, 그 어려웠던 일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거기 있을 때 물도 안 나오고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도 그 차가운 물에 겨울에 설거지하면서 물기로 오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했던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면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히려 불만만 생기고 원망만 생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그런 일들만 생기게 되면 환경이 오히려 이렇게 좋아져도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퇴보되고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금식하는 이유가
기도를 가서 며칠 동안 배달을 기도하는 이유가 다시금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금식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려놓고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우리도 편하면 편할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가시방석을 지내다 두고 골방에다 그것을 두고서 거기에 앉아서 그래서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나의 교만이 꺾어지도록 나의 자만이 꺾어지도록 나의 자랑이 꺾어지도록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우쭐해지게 되고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게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광야에서 이제 얼마든지 세례요한 정도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해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런데 굳이 그 요단강 가보면요 물이 깨끗하지도 않고 뭐 어떤 깨끗한 물도 흐를 수 있지만 또 이렇게 홍수지고 뭐 진강도 내려가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요 세례요한이 있는데 그 광야까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예요? 혹시 선지자입니까? 아니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막 물었을 때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오직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요한의 가장 훌륭한 점이 뭐냐 뭐 이렇게 뭐 크게 외치고 담대하고 그리고 또 훌륭한 부분이지만 자기를 낮췄다는 게 얼마든지 사람부터 인정받았잖아요. 오히려 세례요한이 더 인기가 있었고 이 그리스도 예수는 알지도 못하고 등장도 안 하고 얼마든지 자기 1인자가 될 수 있고 말라기 이후로 400일 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선지자다운 사람이 등장했으니까 또 사람들이 막 추방하고 막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선지자입니까 막 이랬을 때 얼마든지 우쭐해지고 자기가 뭐 잘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까지 자기의 본분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까지 우리의 본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 우리는 오직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아지고 하나님만 높아지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 조금 뭐 이렇게 너가 목사님 뭐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 힘이 들어간다니까요. 늘 자기를 엎드리고 자기를 낮추고 나는 늘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 자, 7절 한번 읽어보자.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 대로 은대신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부터 세례요한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차이가 몇 년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세례요한 우리하고 2000년 정도.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말을 했으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가 됐을까요? 더 임박했다는 거예요. 요걸 기억해야 돼요. 더 임박했어요. 제가 3일 동안 같이 이제 이용재 권사님 장례에 있었는데 맨 마지막 이제 다 하고 안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용재 권사님 그 가족 안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은퇴하신 목사님. 이제 80이 다시 다 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맨 마지막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참 마음에 새길 만한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삽니다. 젊었을 때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주시고 너는 오늘을 사는 거다. 내일은 없다. 이 말을 우리가 맹세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겠어요. 5분 앞길도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임박했다는 말이 임박했다. 오늘 찬송가 가사 4절 가사 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가지마. 네가 오늘 밤 떠나면 오늘 밤 떠나면 천국 가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천국 가는 길이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고 그래서 인칭을 받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루하루 사니까 내일은 없어요. 보험성가 가사 20대에 보험성가 가사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임박한 진노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라고 하는 것처럼 열매를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잖아요. 10절 보세요. 10절 읽어볼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자.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 맨 마지막 12절 말씀에 알곡과 쭉쟁이 얘기해. 알곡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해주고 짚어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알곡과 쭉쟁이가 있다. 이 말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뭐 수천 명 모여도 그 안에는 다 알고 있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나 알고는 있는데 또 축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농사를 냈어요. 곡식이 자라는데 누군가가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씹었어요. 가라지가 막 자라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가서 이 종이 지금 그 논에 가라지가 많은데 뽑을까요? 하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그냥 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그냥 두고 추수하게 되면 알곡은 알곡대로 먹고 불은 가라지는 다 불에 태우라고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알곡이 되어 있는지 알곡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인지 아니면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혹이나 하나님부터 인도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하고 쭉정인지 가룟유다를 보세요. 가룟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거든요. 그것도 돈꾀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넘어지니까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는 은삼십의 스승을 팔아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룟유다에서 좋은 의식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좋은 열매, 합당한 열매, 그리고 알곡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내일 새벽 이제 오늘 날씨가 되면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받는 이야기, 오늘날은 세례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묵상할 텐데 오늘 세례 요한의 등장은 곧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예요. 우리가 이제 권투 경기를 보게 되면 메인 이벤트 하기 전에 미리 좀 하잖아요. 사람들 흥행을 돋구고 사람들로 이제 곧 정말 중요한 경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말라기 선자의 그 엘리야가 온다는 그런 말을 응답하는 이루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정말 인정. 그가 딱 한 말은 그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중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도 그 말을 외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예배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재 원사님 장례 잘 모시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유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덧입혀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텐데 그때까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